재림이 보인다. 휴거.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계시록에서 휴거가 실제로 일어난 기사는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입니다. 환난 전도 아니고 환난 중간도 아니며 환난이 끝났을 때입니다. 계시록의 스토리를 이해하면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과도하게 과거에 들어왔던 이야기에 집착해서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한 결과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언제 휴거가 일어납니까? 다시 말하지만 환난 전이나 중간이 절대 아닙니다. 15장 1절에 보니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이는 마지막 재앙이라. 7대접 재앙들을 가진 천사는 언제 등장합니까? 7번째 나팔이 울릴 때입니다. 잠깐 정리합니다. 7번째 나팔이 울리자 7대접 재앙들을 가진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대접을 땅에 쏟기 전 성도들이 휴거됩니다. 휴거 후 남은 악인들에게 재림하신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형벌을 쏟는 사건이 계시록 16장입니다. 계시록에서 중심축은 주의 재림입니다.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는 우린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재림이 일어나는 사건은 마지막 나팔, 즉 7째 나팔을 불 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떤 상황에서 휴거가 일어납니까? 쉽게 반복해서 말씀하면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주님이 오십니다.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주님이 오십니다. 시편 124편 2절 3절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휴거를 다른 말로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서 홍해를 건넜지만 애굽의 군사들은 심판을 받고 전멸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넌 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휴거를 또 다른 말로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합니다. 모세 시대처럼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우상과 표를 받지 않으므로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난 사건이 휴거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휴거에 대한 상황 묘사는 성경에서 항상 동일합니다.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구약도 동일합니다. 다니엘 12장 7절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후 3년 반이 지나서 성도가 무참하게 짓밟힘을 당하고 그렇게 되면 주님이 오셔서 의인에게는 상급을, 악인에게 영원한 부끄러움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커다란 핍박 속에서 후 3년 반을 보내게 될 성도의 모습을 너무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 상황 재현. 휴거가 일어난 상황을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범세계적인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유일하게 순종하지 않는 부류가 성도들입니다. 경제적 제재를 통해 성도들을 압박하던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자들은 점점 더 심하게 성도들을 몰아갑니다. 공공연하게 성도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목숨을 거두어갑니다. 이 일은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평범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자들을 피해 산으로 들로 도망치고 숨어 지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심판 재앙을 통해 악인들이 여전히 돌아오길 원합니다. 5째 나팔 재앙을 통해 악인들이 영원히 받을 형벌을 미리 맛보게 함으로써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 그들의 모든 가정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갑니다. 마치 애굽의 10번째 재앙과 같습니다. 비참하게 죽은 사랑하는 자를 보며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고 두렵구나 하고 돌아오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완악합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백성들 같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수많은 추종자들을 데리고 성도들을 완전히 박멸하려 일어납니다. 이것이 16장에 나오는 6째 대접 재앙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재앙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이 사건이 7가지 대접 재앙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휴거의 원인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군왕들을 이적으로 미혹하여 이 전쟁에 끌어들입니다. 이 전쟁은 세상 전쟁이 아니라 온 세상에 비참하게 존재하는 성도와의 전쟁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아마도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박멸하려고 정한 날짜일 것입니다. 재림의 모형 중 하나가 구약의 하만입니다. 둘째 화 재앙 때 생각나시죠? 그 재앙은 순식간에 세계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근년 월 일시, 즉 순식간에 세계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도 하나님처럼 흉내냅니다. 사탄은 하만을 통해 구약 성도들을 모두 죽이려 합니다. 에스더 3장 13절에 아하수에로 왕 12년 12월 13일에 유대인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죽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마음껏 탈취하라 합니다.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 또한 이러한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은 마지막 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었던 발람 선지자의 예언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만은 발람이 저주했던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각 사람 하만을 무척 강조합니다.
아각 사람이었기에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발람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민수기 24장 7절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광하리로다. 민수기 24장 20절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계시록 15장 2절 분석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 성령님, 네 생물, 24장로들, 천군 천사들,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을 한마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도성, 장막, 낙원, 아버지의 집, 처소, 천국 모두 같은 이름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니 3번에 걸쳐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언제 내려올까요? 이 부분이 거의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천년은 새 예루살렘 성이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기에 실제로 보지 않습니다. 나머지 역사적 전천년이나 세대주의 역시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저는 성부의 오심을 통해서 이 문제를 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장막인 새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의 재림 때 가장 큰 영광을 제공하기 위해 같이 내려옵니다. 즉 재림 때 새 예루살렘 성이 주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비추며 내려온다는 견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견해와 히브리서를 통해 조명해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재림 때 확실하게 오신다는 분은 성부, 성령, 성자, 천사들,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 네 생물입니다. 현재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재림 때 나타납니다. 이 정도면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즉 새 예루살렘 성에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 유리바다를 4장 6절에서는 수정같이 맑은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묘사합니다. 그러면 왜 15장 2절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휴거된 성도들이 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상황에서 함께 도래하였기에 이 땅에 내려옵니다. 다시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가 보인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7장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계시록 15장 2절 다니엘 7장 10절에서 설명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지상에 남겨진 악인들을 향한 형벌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평온할 때 유리 바닷가의 모습은 수정같이 맑은 상태입니다. 반면에 재림의 심판이 시작되므로 유리 바닷가의 모습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의 형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4장 6절의 수정 같은 형태와 계시록 15장 2절의 불이 섞인 형태는 전혀 다르기에 같은 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 15장 2절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냥 유리 바닷가라고 합니다.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순교자들인가? 살아서 휴거된 자들인가? 여기에 대해 가장 잘 해석하신 분 중 한 분은 조지 레드입니다. 15장 2절로 4절에 나타나 노래하는 무리들은 결코 순교자들이나 이미 천국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위급한 적그리스도와 악인들의 위협으로부터 극적으로 벗어나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이 아닙니다. 순교자들은 잠잠히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순교당한 자들은 없습니다. 15장 3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4절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모세의 노래에서도 역시 같은 가사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이 찬송을 순교자들이 부르는 가사일까요? 살아서 주의 놀라운 일을 경험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시편 88편 10절, 11절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나를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살려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뜨거운 피를 쏟아내 죄를 씻어주시어 영생천국 허락해주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와 인내로 항상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 풀 충전하시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로 함께 나눠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